오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총 4번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영어로 하면 Oh you little faith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4가지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상황을 알아야 어떤 것이 믿음이 작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믿음이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낮이 어떤지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낮만 공부하는 것보다 낮과 반대되는 밤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는 것도 낮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이 정확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2명의 대조되는 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요, 또 2명의 서로 대조되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장은 어떤 모습인지 사무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나쁜 행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장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사무엘상은 독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모습인지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 4가지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라는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은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이니까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삼가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의도라고 당연히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는 이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드러나게 했던 마태복음에 기록된 4가지 상황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반대로 강한 믿음은 그러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믿음의 조상 야곱의 모습을 통해 강한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4번 책망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는 도중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육신의 필요를 염려하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 주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한번 나가서 봐라. 들에 나가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자녀들이 믿지 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내일 굶기실 거야, 그런 염려와 의심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나에게 어느 순간 염려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의심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를 공중의 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3년 기근 동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과부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구약의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었던 동물입니다. 구약의 이방인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 동안 먹이시는데 하필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먹이시고 하필 세상에서 최고로 약한 자를 통해서 먹이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부자를 내가 먼저 찾은 다음에 그때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어떤 크리스찬들을 내가 먼저 찾아보고 그들을 통해 도와줄게 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하셔서 엘리야에게 매일 빵과 고기를 공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나라를 명하셔서 우리에게 매일 빵과 고기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약한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매일 채우실 수 있는, 능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가 이 마지막 남은 기른 한 병으로 이제 아들하고 최후의 식사를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 나에게 음식을 가져와라.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무리한 부탁을 엘리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나와 이 과부를 굶겨 죽이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과감하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능히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기다리고 신뢰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작은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을까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이 작아서 늘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엘리야처럼 기근 중에서도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강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 믿음이 작은 자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저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지금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웠는데요, 그때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때 두려워했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그 앞절에 마태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 먹을 것을 염려하는 염려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 작은 믿음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늘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죽을까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뀐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에게 달라진 점은 뭐냐면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은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2000년 전 말씀이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질병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살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 주님 앞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누를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라도 난 절대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길도 주님이 함께 걸어가실 거야.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강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작은 사람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다가 점점 바다에 빠져가던 그 베드로의 손을 주님이 탁 붙들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의심하여 바다에 빠지기 시작한 때는 베드로가 시선을 주님께 옮겨서 환경을, 바람을 보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작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데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만 또 산만하게 세상도 바라보고 세상에게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면 주님의 능력 위를 걷는, 내 능력 이상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 시선이 다시 나에게 향하고 주변 환경에 빼앗기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서 점점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 악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 언제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을 때 제자들을 좀 이번에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패배하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군대에 들어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려면 20세 이상의 성숙함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군대로 조직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O you little faith 라고 말씀하신 네 가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님 능력 아니냐,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계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오늘 내 안에서, 옆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각자 자신의 믿음 작음을 한탄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이 말씀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 이게 믿음이 강한 거구나,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좀 놀랍게도 그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을 한 구절로 정리합니다. 좀 주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야곱을 얘기하는데 몇 줄 나올 줄 알았는데 야곱의 인생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을 야곱이 죽을 때라고 뽑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필 야곱이 죽을 때 했던 이 행동을 가장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뽑은 것일까요? 그 뽑은 기준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대단한 행동을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고 축복한 행동입니다. 야곱이 이 자기 12아들들을 그릇에 따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적인 어떤 유언을 남겼던 그 창세기 49장의 내용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뽑은 말씀은요,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고 축복한 48장의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고 축복한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왜?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야곱이 죽을 때 이 순간에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이 야곱의 믿음을 세 가지 관점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이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나안 땅을, 므낫세에게 가나안 땅의 유업을 물려주었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거꾸로 안수하면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보시면 야곱은 온 가나안 땅이 마치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확신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떼어주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너에게는 내가 너의 형들보다 다른 땅, 세겜 땅을 더 추가로 떼어준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기 전에 지금 자식에게 그동안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꺼내서 너는 얼마를 주고, 너는 시골에 그 밭을 주고, 너는 집을 준다, 이런 것처럼 야곱이 지금 자기의 소유를 정말 리얼하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지금 현재 성벽의 하늘 꼭대기에 닿는 여리고성 같은 도시들이 가득하고요, 그 안에는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다스리는 30명이 훨씬 넘는 왕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왕들은 당연히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저 이집트에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노인네가
자기 손자들에게 이 땅은 너에게 떼주고 이 땅은 너에게 떼주고 너에게는 세겜 땅을 내가 더 떼어준다. 유산을 나눠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나안 왕들이 100% 비웃었을 것입니다. 황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정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세 믿음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평생 그런 태도로 살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것은 확실하다, 저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 아들들로 입양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야곱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요, 그들을 자기의 양 아들들로 입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들 2명이 들어가고 레위는 계수하지 않을 때 12지파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가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 그 요셉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들이 될 것이요. 이 말씀이 당시 야곱의 상황과 당시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요, 별로 어렵지 않게 이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당시에 르우벤과 시므온과는 급이 다른, 레벨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르우벤과 시므온이 고센 땅으로 이민 와서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고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기껏해야 목축업을 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의 몸에는 늘 더러운 흙이 묻어 있고 그들의 옷에서는 늘 동물의 거른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착실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요, 시므온은 형들과 형 레위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적도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전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급이 달랐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머니는 애굽에서 최고의 상류층 온 제사장의 딸이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버지 요셉은 이집트 최고의 영웅입니다. 이집트란 나라에서 요셉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던 것을 보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더러운 양들의 똥 냄새가 나는 고센 땅 근처에 갈 일도 없고요, 가본 경험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금 아버지 요셉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랜만에 아마도 지금 특별하게 할아버지 야곱에게로 온 거예요. 굉장히 누추한 곳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그들을 보더니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겠다는 사실에 아마 에브라임 므낫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통 입양이라는 것은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것이 입양이죠. 가난한 집안의 아기가, 불행한 집안의 아기가 부잣집 집안으로 가는 것이 입양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집트 최고의 상류층을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야, 너희들을 내 밑으로 내가 정식으로 오늘부터 입양한다. 너희들은 이 애굽에서 네 아버지 요셉의 아들들로서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저 가나안 땅에서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이야 라고 지금 야곱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지위가 높고 조금만 돈이 많고 조금만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엎드리고 굽신굽신하고 그걸 부러워합니다. 야곱은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최고 상류층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야, 르우벤과 시므온이 지금 현재까지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복대해. 왠 줄 알아? 내 아들들이기 때문이야. 저들의 할아버지가 이삭이기 때문이고 저들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야. 이제 너희들도 그 복되지 않은 삶 속에서 복된 삶으로 내가 데려오기 위해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가 너를 입양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너희들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야곱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던 분별력, 판단력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속된 말로 어디에 줄 서는 것이 더 복된 것인지 진짜 알아보았던 그것이 야곱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당시 세속적으로 인류 최고의 상류층의 삶을 살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은 불쌍히 봤어요. 그리고 비록 냄새나는 옷을 늘 걸치고 거친 말들을 쓰고 살인의 전과가 있지만 야곱은 르우벤과 시므온을 그냥 르우벤과 시므온을 본 것이 아닙니다.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하나님의 나라로 본 거예요. 이 판단력이, 이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요, 야곱은 17년 동안 말년에 애굽 땅에 살면서 요셉 덕분에 모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누렸는데요, 조금도 애굽 땅에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한 구절로 정리할 때 그가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부분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는 것은 아마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야곱이 연료해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연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를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찾아내셨습니다. 야곱이 왜 무엇이 부족해서 애굽의 총리를 아들로 두는 그 사람이 저 때까지 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을까? 저 지팡이는 야곱에게 무언가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는 지팡이가 아니었을까?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계시를 받고 외삼촌 집에서 얻은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평생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죠. 바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은 그때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머리를 쓰죠.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로 이 종의 아들들과 레의 아들들을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400명 데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이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여기서 끝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야곱이 창세기 32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그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 요단을 건넜었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렇습니다. 지팡이는 야곱에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급하게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재고 잘 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야곱의 소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야곱에게 점점 많은 자녀들이 생기고 많은 소유가 불어나고 하나님이 말년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큰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야곱이 다시 만나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17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동안의 그 수많은 세월의 아픈 기억들을 하나님이 다 씻겨주시고 그 서로 상처받았던 그 형제들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구도 무엇도 부럽지 않은 그 말년의 17년 인생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의지하여 기댄 것은 화려한 애굽의 어떤 보좌가 아니라 야곱이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야곱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기고 스트레인저로 여기고 애굽 땅에 1cm도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430년이 지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불어났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야곱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던 날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손에 각각 무엇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12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 후에 약 400년이 더 지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깊이 정착하고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40년의 왕의 직무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모든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다윗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위대한 믿음일까요? 이 땅에서, 이 좋은 땅에서 1cm도 뿌리 내리지 않고 나그네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 자신을 절대로 애굽 땅에 묻지 말라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야곱은 큰 피라미드에 요셉의 아버지라는 위대한 이름을 남기며 묻히는 것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힘으로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요셉도 소명 때문에 할 수 없이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1cm도 거기에 뿌리 내리지 않고 자기의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고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꼭 파서 가져가야 돼. 나만 여기 남겨두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요셉의 해골을 들고 출애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 오늘 묵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셨대.
나는 내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바라보며 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산 사람인지 묵상해보는 귀한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야곱처럼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좋은 뉴질랜드 땅에서 소명을 이루되 1cm도 이 땅에 뿌리 내린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그러나 이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뿌리 내린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